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주일날 민수기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29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라는 게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BC 3세기에 70인역 성경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 이름을 이제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름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적절한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수많은 뉴스와 이런 소식들에 시달렸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지금 시국과 관계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됐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일은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 결국은 불평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고, 그죠? 애굽에서 먹던 뭐 수박과 고기와 뭐 이런 거 내놔라. 그리고 둘째는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그 땅 족속들이 너무너무 거인 같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막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밤새 울었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 총회에 모였을 때 모세를 향해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막 그 택함 받은 250명 그 고라와 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고 그랬고, 또 네 번째로는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달랐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렵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뜻이 있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그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오늘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그분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은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내가 정말 천국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저도 있어요. 왜? 저도 부족하니까요. 불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진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되, 여러분에서 다 외우실 텐데 어떻게 돼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오는 건 우리를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한 이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 사업장에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움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 새로워지고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잘 사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풍족한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먹을 거 하나 입을 거 하나 뭐 하나 불편함이 없는 그 날씨까지도 불편함이 없어요. 따뜻해서 겨울이라고 뭐 두꺼운 옷 입고 난로 켜고 보일러 킬 필요도 없는 그 좋은 환경에서 덥다고 막 숨이 막혀서 에어컨을 킬 필요도 없는 너무너무 쾌적한 환경에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렸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죄의 뿌리가 돼서 결국은 이 인류의 원죄의 주범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뭐 누구 대통령, 뭐 정치가 누구 최아무개 저도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원망할 때가 아니라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집사님 원망하고 그냥 원망투성이에요. 그냥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저는 이 촛불 집회하시는 거 보면서 어제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나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 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 촛불들이 저 190만이나 되는 촛불이 기도의 촛불이었다면 예배의 촛불이었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더 잘 될까. 할렐루야. 평화로운 시위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그 촛불이 기도의 촛불이었다면 그냥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이 다 모여서 온 백성이 모여서 190만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그러면 주여 삼창이 이제 북한 땅까지 들릴 거예요. 190만 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죠? 예전에는 우리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저 미스바 뭐 대각성 부흥성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큰 집회가 여의도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할 만한 집회가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바쁘다고 똑똑하다고 그런데 안 모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끝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신 1절부터 6절에는 나팔절, 7절부터 11절에는 속죄제, 12절부터 38절에는 장막절, 마지막 39절부터 40절에는 서원제와 낙헌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나팔절은 7월 첫날 히브리 원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우리가 안식일인 것처럼 주일인 것처럼 일곱째 달이 안식의 달로 이 날을 새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기념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신년 제사, 신년 예배를 나팔 불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깨우는 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원력은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7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인데 그때가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서부터 7달 뒤니까 몇 월이겠어요? 10월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을 정월 초하루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날 여러분 첫날 나팔을 불면서 성전의 제사장들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또 3번 나왔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해보세요. 예배하고 기뻐하고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그날이 뭐라고요?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근데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까요? 왜 여러분 주일 예배 만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누가 만드셨을까요? 1번 사람이, 2번 목사님이, 3번 하나님이. 몇 번이요? 대답 곤란하니까 안 하시는 거죠. 몇 번이요? 3번 하나님 만드셨죠. 사람이 정했어도 목사님이 정했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이 시간을 정했다는 건 나팔 소리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라. 새벽에 모여서 대한민국 다른 나라 가면 새벽 예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민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은 이민 가서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인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요 제가 시간 없어서 이거 좀 쫓기는데 한번 새벽에 어디 세미나 갔을 때 원래는 그 안에서 항상 기도했는데 밖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4시 반에 우리 아들하고 새벽에 쫙 거닐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 8개, 9개 정도 교회를 지나갔는데 불 켜진 교회가 딱 2개더라고. 하나는 큰 교회고 지하에 불이 켜져 있고 하나는 4층인가 5층의 교회인데 불 켜진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리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새벽 예배는 당연히 하겠지. 근데 성도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나온다고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런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 다른 데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이구나.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가 사라지고 있구나. 나팔을 불어도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잔업하고 막 피곤하다고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를 한대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저녁에는 잘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저녁에 더 힘들어요. 차라리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아무것도 스케줄이 없을 때 나오는 게 낫지 저녁 때는 뭐 해야지 뭐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 시간 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저는 요새 이상한 증세가 생겼어요. 밥만 먹으면 졸려. 그게 저녁 6시 7시 밥만 먹으면 졸려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아 이상한 증세가 생겼어. 피곤해요. 나오기 어려워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마찬가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100% 다 되리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은 주님이 꼬집어 주실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애쓰시라는 거예요. 왜? 이 소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교회가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데 여기 못하러 만드셨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시려고.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회 주실 때 붙잡읍시다. 여러분 이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온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을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난 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초막을 진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오래된 나라잖아요. 그죠? 수천 년 된 나라예요. 근데 건국한 것은 1950년대쯤이니까 이게 사실은 신생국가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을까? 어떤 다큐멘터리를 일반 프로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 지키고 뭐 예를 들어 추석 지키듯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옆에 천막 같은 집을 세워가지고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한대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생활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21세기에도 여러분 아파트 옆에다가 움막 짓고 거기 들어가서 주먹밥 먹으면서 부뚜막에 불 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일주일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집을 져놓고. 무슨 얘기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제 36년을 기억해야 되고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대통령이 똑바로 정치하고 기업가들이 뇌물 안 갖다 바치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편하게 버스 타고 못 다녀요. 전철 타고 못 다녀요. 주유소 가면 기름 있을 줄 아세요? 나라가 엉망이 되면요, 저 인도 보셨어요? 화폐 한번 잘못 바꿔가지고 다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 빵 하나 사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데 부자들은 막 몇 억씩 들여서 결혼식 하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돼요? 빵 한 조각 못 먹어서 난리가 났어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국가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주관을 가시고 계시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을 하세요. 그게 우리는 첫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하신다면, 왜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모이면 그런 얘기 잘하면서 왜 기도하러는 안 나오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이요? 얼마나요? 걱정은 한 바가지 쏟아놓고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만들어서 앉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개가 어땠대 어디가 어땠대 얘기는 청산뉴스예요. 근데 기도는 몇 분을 안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 때는 이 나라가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없고 정경유착 없고 무당 앞에 절하는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제가 큰 소리를 냈더니 겁먹으셔가지고 다 이러게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게 이 나라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인데도 지난 시간에 28장과 오늘 29장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절기, 예배 계속 이거래. 지금은 우리 나라가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거 어떻게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절기 잘 지켜야 돼. 이러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인간적으로 이게 이치에 안 맞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막 흥분하셔가지고 야 이거 말려 어떻게 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예배 잘 드려. 절기 잘 지켜. 이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만 말씀드릴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 나라를 내가 지켰습니다. 아니면 우리 위인들 중에 여기 앞에 나왔던 분들 중에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 도산 안창원 선생님, 한경윤 목사님 이분들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다 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겠어요? 이 대단한 위대한 분들도 이 훌륭하신 분들도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빼놓고 다른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절기 하다 보니까 우리 예진이하고 필립이 생일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예진이 큰딸 생일은 5월 16일. 12 헷갈렸네 제가. 딸하고 하더라고 생일도 막 바꾸네. 우리 필립이 생일은 5월 16일. 12 516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혼자 생각하면서 아이고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좋은 날 하지 무슨 쿠데타 일어나고 이런 날 왜 이 날짜를 주셨나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한 주간의 안식일을 지켜라, 매달 첫째 날 월삭을 지켜라,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또 작아졌어요. 기도가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감사가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저 뒤에 두 손 들고 아멘한 정혜진 집사님은 갑절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앞에 지금 들은 박권사님은 조금 덜 받을지어다. 네. 이게 보면요, 막 이 날짜 다 계산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 예배.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됐어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한번 견학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속으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딱 갔는데 지옥은 입구가 백화점같이 화려하고 들어가니까 막 휘황찬란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지옥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지옥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천길 낭떠러지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본 지옥하고 틀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는 홍보용이다. 홍보용. 홍보하려고 지옥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1시간 앉아 계신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답답하고 좀이 쑤시고, 아유 설교는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길게 하나?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해가지고 저 난리야? 아이 졸려 죽겠네. 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즐거우라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재밌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즐거우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만족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아프고, 오늘도 아파서 못 오신 분들 계시는데 어려워도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지만 내가 저녁 때 예를 들어 직장 끝나고 아니면 집에서 저녁하고 이러고 금요 철야 예배 뭐 이런 거 오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요, 멀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면 항상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오고 가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 주시옵소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분은 3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르게 말씀하는 목사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묵상하는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시고 빨래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예배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소리를 들으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새 출발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새 출발하는 동안에 지난 날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날은 신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새 출발하는 거예요. 번제와 수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새 출발한다는 건 묵었던 마음을 태우고 뒤틀렸던 인간관계, 내 모든 걱정과 의심을 다 태워버리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아, 나는 어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아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걸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떨어진 장소에 열매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느냐가 한가름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 차이가 난지 아세요? 씨앗 때문이 아니에요. 밭 때문입니다. 밭이 어떻다고요? 갈아엎어진 밭이냐? 그냥 돌짝 가시밭이냐? 갈아엎어진 밭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회개하고 새로워진 심령 위에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회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기경이 되어지고 새로워져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묵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갖다 싸두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는데, 그 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그 전에 금식 기도했는데, 저도 지금 금식할 감동이 오면 혼자 속으로 그래. 그 전에 내가 금식했는데 뭘 또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거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에요. 새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새술, 새 포도주는요 발효한단 말이에요. 팽창해요. 근데 헌 가죽부에 담아놓으면 헌 가죽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잖아요. 근데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발효해서 좀 불어나도 가죽부대가 탄성이 있어서 늘어나야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새 의뢰를 헌 가죽부대 여러분이 그냥 그 마음에 담아버리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뭐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나팔소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 지하의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빼놓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나팔소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나라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가정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막절을 지킴으로 날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삶을 삽시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나팔절을 지나서 10일이 되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패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회중과 이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속죄소에, 어딥니까? 이 지성소의 성전에 와서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이 15일이 지나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인데, 이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면서 출애굽 때처럼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 추수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곡식들을 다 걷어서 곡간 안에 둔 다음에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보혈, 여러분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 수송아지를 13마리, 흠없고 틈없는 수양을 14마리, 이게 계속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이 뭐예요?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고 그 죄가 깨끗이 씻김받아서 기경한 갈아엎은 밭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간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엄격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려야 되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사죄함을 기뻐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기뻐합시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1년 동안 모든 죄를 사함받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로부터 5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후에 최대의 축제를 즐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마치 눈물로 씨 뿌린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그랬죠. 그죠? 회개가 있는 자, 용서가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불볕더위와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막아주셨고 메마른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내사 그 말라버린 목을 적셔주셨고 계속되는 광야 여행길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친히 하나님이 전쟁이 날 때마다 전사가 되어주셔서 그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함없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들을 잡았을 때도 학교에 갔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게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1년에 한 번 성탄절 날 교회 나온다거나 무슨 일이 없으면 정 심심해서 한번 교회 나온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다가 뭐 마음에 한번 감동해서 어쩌다 한번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에 돼야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무를 귀찮아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걸 뭐 할까요? 귀찮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매일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아프면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만 안 하시면 난리가 나요. 계시네 안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세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도가 최선이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최선 다하시면 하나님은 뭘로 갚아주세요? 최고로 갚아주세요.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나는 최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최선 다하면 날 최고로 대접해줘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한테요 그냥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제일 내가 가진 것에서 제일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그걸 병원 가면 그런다잖아요. 부모님이 아파서 오시면 자녀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아파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최고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이거는 추수가 지금 끝난 농한기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 농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집에서 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노름하고.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그 고스톱 같은 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래잖아요. 일부러 막 그렇게 뭐 합하지 못하게 민족 정신 말살시키려고 뭐 그렇게 일부러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면 흐트러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농한기가 되면 다 농사 다 졌지 할 일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술 마시고 놀고 막 엄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다 나팔 불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해진 거 감사하고 또 그동안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모여서 실컷 예배하고 모여서 실컷 감사하고 모여서 실컷 찬송하고 오늘 아멘을 해야 실컷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실컷 먹고 할렐루야 실컷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날은 여태까지 못했던 예배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그동안 못했던 거, 바빠서 못했던 거, 힘들어도 못했던 거,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못했던 거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결. 여러분이 속죄제사 드리는 이 날은 새해 첫날이죠, 그죠? 설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뭔가 다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날은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시죠. 아마 오늘도요, 직장에 출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몸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죠. 여러분은 뭐가 우리를 안식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노동해서 돈 버는 거.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편하다. 노후가 행복하다. 자식 잘 키울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일이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더 긴 말씀도 많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 한 친구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일하다가 딱 중간에 한 번 쉬고 도끼날 갈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더 많이 했어요, 나무를? 중간에 도끼날 갈면서 쉰 친구가 많이 했다잖아요. 왜 그래요? 이 친구는 막 쉬지 않고 많이 하려고 막. 근데 나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니까 당연히 속력도 느려질 거고 도끼날도 어떻게 돼요? 무뎌지니까 한 번 칠 거 두 번 쳐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힘을 딱 비축했다가 도끼날도 가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힘으로 하다가 도끼날도 날카로우니까 옆 친구는 두 번 칠 거, 이 친구는 몇 번만 치면 돼요? 한 번 치면 넘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간중간 쉼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 일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눈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수요일 날 같은 때 오전에 예배드리는데 직장에 있다가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도 시원찮은데 뭐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인간적으로는 낭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가서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혹시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책임은 못 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무슨 약속이에요? 무지개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권이 들어와서 그 전에 신천지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뭐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전도관 옛날에 이단인 박태선하고 뭐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요즘은 영세교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또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권 들어와서 신천지가 너무나 득세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신천지라는 이단에 어려운 교회들이 다 팔려 넘어가고 성도들이 다 미혹돼서 끌려가고 가정이 파탄나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또 창조 경영을 한다고 여러분들 이슬람의 할랄이라는 음식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그 사제가 거기다 안수하고 기도한 음식 먹게 하고 이슬람 중동 사람들 막 들어오고 우리 청년들 막 거기 취업시키려고 그러고,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동성연애 축제가 이제는 정식 행사가 돼서 매년 해마다 그렇게 반대를 해도 홀라당 벗으시고 살짝 가리신 분들이 막
피켓 들고 몇천 명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학문 성교는 자유다, 인권이다, 이딴 편말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은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은 걱정 안 해요. 왜?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들하고 여러분 딸하고 여러분 손주하고 여러분 손녀하고 대화해보세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6.25가 남침이라고 그래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대학생 아들하고 싸웠대. 그래서 한 대 쥐어박았대. 왜? 끝까지 남침이라고 그러더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걔가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방치하시고서 여러분 미래를 책임진다고요? 책임지기 어렵죠. 이게 뭐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지금 같은 정경유착, 뇌물 갖다 바치고 좋은 거 얻어가지고 떼돈 벌고 뒷돈 챙기고, 그죠? 금수저 쓰죠. 니들은 뭐 부모 잘못 만나, 그때 나같이 부모를 잘 만난 거, 부모 잘못 만난 걸 뭐 해라? 그런 글 썼다고 그러죠, 그죠? 자기는 막 몇 억짜리 말 타고. 그럴 수 있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게 당연한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직장 사업 등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뇌물 안 갖다 바쳐도 사업할 수 있고, 줄 안 돼도 정의로운 판결 받을 수 있고, 병원에 어디 법원에 경찰에 아는 사람 없어도 정당한 대우 받을 수 있고, 그런 나라 돼야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팔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망하는 징조고 안 되는 징조고 옆에서 손가락질 바르고 다른 나라에서 손가락질할 그런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이 전화위복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